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잠깐의 교제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척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싹 교회인 제가 전통이 있는 117년 된 교회를 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제2 여전도회가 탄생하고 오늘 처음 드려지는 그 첫 번째 헌신 예배에 강사로 세워주셨다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영광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그 슬로건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든요. 근데 딱 모든 것이 은혜 딱 적혀 있어서 제가 이 슬로건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복된 날, 또 거룩한 이날 주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사남매 엄마입니다. 저를 지칭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좋아하고 감사한 이름이 말씀 심는 엄마입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이제 울산의 대형교회라는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다시 애를 넷을 낳을 거냐.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나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빨리 더 일찍 결혼을 해서 6명을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창 과정 중에 있고요. 첫 아이가 고3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줄줄이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성비 궁금하시죠? 네. 또 아들만 내시면 어떡하나, 딸만 내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로 아들, 딸. 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낳으시면 되세요. 네, 대리만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대로 듣고만 그친다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멘으로 받으시고 한 가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로 키워나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고요.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가 뭐 책 자랑을 하려고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 출간되었을 때 사실 저는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이제 도망을 좀 많이 다니다가요. 더 이상 도망 다니다가는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정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 가장 어려울 때 저희가 정말 먹고 살 것이 없고 손가락 쪽쪽 빨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주셔서 넷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심는 엄마라는 출간이 되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를 집사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사모로 갔더니 집사님이셨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참 유별난 집사였습니다. 사실 제가 가정에 대한 이런 사역들과 또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들, 가정예배에 대한 강의를 2009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유별난 집사가 유별나게 신앙교육하는 것으로 비추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교회 학교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조금은 환영받는 강사가 되어서 정말 지난해 올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의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제일 저의 첫 번째 사역은 아직 자라고 있는 이 사남매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키워내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모든 교회를 또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해가면서 다니고 있는데 성수동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네 권의 책을 썼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제가 어떻게 성장하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가정사역을 하고 있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들을 보시면서 저 사모님은 뭔가 믿음의 대를 이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저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이고요. 저도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처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주님을 좀 붙드셨어요. 그래서 이주님을 붙드실 때마다 저희 가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남아 선호 사상이 정말 짙으신 분이었고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태어났는데 3일 동안 쳐다보지 않으셨대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커가면서 정말 수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느 가정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는 대학 안 가도 된다. 모든 것이 여러분 혹시 마이마이라는 카세트를 기억하실까요? 저희 오빠가 마이마이라는 카세트를 4개를 가질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제가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첫 소유의 마이마이를 가져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부부싸움을 하셨고 제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왜 둘은 이혼을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죽을 듯 싸우면서도 같이 살고 있는 걸까? 항상 제 안에서 궁금증을 자아내냈었고 결혼에 대한 늘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를 빨리 탈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생각하면서 자랐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은 없다. 드라마에서나 만들어지는 허구적인 것이지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은 없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공식을 세워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었어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 그런데 매일 술을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늘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면 가재도구가 바깥으로 뿌려져 있고 어머니는 쓰러져 계시고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은 쓰러져 있는 어머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피 흘리고 누워있는 어머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소리를 들어보며 그 어릴 때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도 역시나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일한 도피처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청년 시절에 별명이 아주 재밌습니다. 사찰 집사더라고요. 교회에서 먹고 살았어요. 집이 늘 그러니까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1대와 믿음의 1대가 만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18년째 매일 가정 예배를 사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결핍을 경험하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자랐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비어있는 이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죄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도 좀 제가 건강해 보이시나요? 해맑아 보이시나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만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씩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가정에서의 이 신앙교육과 가정에서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해나가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거든요. 이래서 못하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는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못하고 늘 싸워서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이 결핍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육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새롭게 출판된 책에서 나왔던 새로운 용어가 온라인이라는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의 문이 닫히고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적응할 새도 없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도 위축이 되고요. 저는 전국의 많은 교회에 강의를 갑니다. 그런데 교사 교육이 어떤 교회에서는 교사 교육만으로도 꽉 찼던 교사들이 이제는 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교회는 작년에 저에게 강의 요청을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올 9월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교회인데 불과 2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서의 아이들이 너무 줄어서 교육을 치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제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들어봤더니 교사 선생님이 15분인데 아이가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은 이 온라인 교육에 많은 사업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세대잖아요.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빠르게 접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의 도구들을 만들어서 초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함께 신앙교육의 중심이, 저는 사실 이것을 10여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먼저 중심이 되고 교회와 연계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한 교회 리서치 단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조사를 했었는데요. 무려 98%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이거나 교회학교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려 98%는요. 다름 아닌 부모였습니다. 빠르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살아남아 있는 아이들도요. 대부분 부모님들의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당면한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믿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거짓말. 우리는 잘 믿기도 바라야 되고 잘 되기도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잘 믿는 길이 잘 되는 길이라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어서 말씀과 예배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저를 봐도 저는 저를 가장 잘 알잖아요. 제가 3년 전에도 새롭게 하소서를 출연을 했었고 13년 전에도 출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출연했을 때 주영훈 씨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대요. 사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시군요 라고 얘기하셔서 부끄럽지만 제가 아멘 하고 크게 인터뷰 중에 얘기했던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저는 제 수준으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사실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삶을 살다가 엄마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저는 세상에서 좀 소위 말하는 떵떵거리는 커리어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다시 복직을 해서 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제 3자들에게 맡기고 기관에 맡기고 하다면서 아이가 조금씩 불안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와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결혼을 했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저희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결혼 초반이니까 이제 집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어떤 권유를 했냐면 그렇다면 아이를 더 이상 다른 사람 손에서 키우게 하지 말고 부모인 우리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요. 저희 남편은 학생이었고요. 학교 보내고 저희는 마이너스로 결혼을 했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갚고 있었거든요. 빚을 갖고 있었고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미쳤어?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강한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디자이너는 은실아, 사실 너 말고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맡겨진 너희 아이, 첫째 아이가 조이입니다. 이제 영어 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면류관 드릴 옥조의 기쁠이라는 한자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너에게 맡겨주었을 때는 이 아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 그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그 디자이너의 삶을 내려놓고 전업주부의 삶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던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들게 되었던 것이,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제 강사로 섬기고 있는 상공산 비전 성경암송학교라는 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만났던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냐면, 여러분이 오늘 같이 성경을 봉독하신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첫째가 16개월이었기 때문에 막 걸음마를 뛰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잡으러 다니느라 사실 말씀 암송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왔다, 돈 내고 이런 데로 괜히 왔다 이러면서 나 빨리 탈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서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알아요. 이거 기계에 고시 박히도록 들었어요. 애 잡으러 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제가 새기러 온 거 아니고요. 얘예요. 얘 정말 천방지축인 이 아이에게 좀 새기려고 왔어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암송할수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뒷목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정말 빠직하는 느낌과 함께 저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불러주신 그 콜링 앞에서는 자녀에게 말씀과 믿음과 복음과 신앙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도 함께 주시는구나. 사실 우리 부모라는 이름은요, 아이 덕분에 얻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이름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이가 1명이든 4명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콜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이 유전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승해야 되고 반드시 전수해야 되도록 부모를 세우셨고, 대리 양육자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부모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브라질에서요, 비행기를 4시간을 타고 들어가서 배를 6시간 타고 들어가는 오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시냐면요, 현지인의 언어를 바꿔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사실 한영외고, 여기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 외고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더니 사명을 받아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뭘 하시냐면 떼수건으로 온몸을 긁어요. 그게 뭐 하나 했더니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 몸 안을 파고드는 벌레가 있대요. 불루지져도 안 죽고요, 어떻게 해도 안 죽는데요. 근데 아침마다 몸 안을 기어다니면서 그 간지럽히는 벌레 때문에 계속 긁는 거예요. 불로도 지져보시고. 그게 아침에 일과인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왜? 복음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그 좋은 것, 환경 다 내려놓고 그 더운 곳에서 더위와 벌레들과 씨름하며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어컨도 나오고 집에도 밥도 있고요, 벌레 물릴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과 복음과 믿음과 신앙의 유업을 전수해내야 될 것들, 이것을 마땅한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 무거워요. 저도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참 아버지시고 참 부모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앞면 나올 때까지 할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짐 같으시고 우리 사춘기를 두신 부모님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유산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상속을 주시고 유산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 행세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뜻을 제가 교회 용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래요.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어딘 기관에 맡겼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CCTV 영상 때문에 우리가 광분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맡겨놨는데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천국 CCTV를 달아놓고 얘들아, 내가 니네들한테 맡겼잖아. 니네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면 그냥 종의 역할로 그분의 뜻과 관리 지침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 있을까요? 성경.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4명의 아이가 있고요. 4명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뭘 잘하고 저 아이는 뭘 잘하고 그래서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남편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건강 관리를 받으면서 한날은 병원을 다녀와서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연이, 사랑이, 시온이 나와봐. 넷 중에 누가 의사 될래? 아빠도 노년에 돈 안 들이고 병원 좀 다녀보자. 근데 이제 또 착해가지고요, 지네들끼리 막 딜을 해요. 난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네가 해.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첫째에서 넷째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시온이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내가 이제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런 걸 오빠들이 결정해? 뭐 이러면서 하더니 갑자기 저희 둘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시군요.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남편이 깨갱하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것 같아서 나의 욕심대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은실아, 너에게 맡겨주었던 조이온유, 사랑의 시온이 이제 내가 좀 쓰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가 아니라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질서를 주셨고요,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결혼 초반에는요, 경제권이 있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여길까요? 네, 아주 업신여깁니다. 제가 빚을 갚았고 남편 학교를 보냈고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제가 아주 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먹기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먼저 수술대에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과 제가 이제 1살 차이인데 어떻게 해야 남편을 공경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늘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를 부르시는 호칭은 야인가나였거든요. 야인가나라고 부르는 남편의 그 호칭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인가나였어요. 늘 인가나였는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는 거지 보고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르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순종과 복종의 의미들을.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존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자기야 밥 먹어 뭐 이런 사이였는데 밥 먹어요. 그때 당시 저희 10평도 안 되는 신혼집이었는데요. 아이에게 일부러 존칭을 가르치면서 아버지 가서 식사하시라고 그래.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서 다 들리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가서 아빠 엄마가 식사하시래요.
거기서 또 존칭을 가르치면서 저 또한 이렇게 이제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나가시면서 저희 가정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시는 일들이 이제 말씀 심는 엄마의 이후에 말씀 심는 가족에서 그 이제 에피소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정 안에서의 권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가정의 문제는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상실한 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이들이 부모 알기를 발꿈치에 뭐처럼 여기고 어르신들 알기를 뭐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반드시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왕을 존대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동역자의 개념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는 큰 죄인, 너희는 쪼매난 죄인. 그러면 큰 죄인과 쪼매난 죄인은 큰 죄인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연약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붙들자.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초보 엄마일 때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녀 양육서를요 한 200권 이상을 읽었어요. 한 박사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경험치,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 안에서 아이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제 스스로 혈기가 드러나고 분개하면서 연약해진 제 모습을 마주하면서 말씀이 들어가는 엄마, 말씀 앞에 서는 부모는 더욱더 낮아지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엄마도 연약한 존재, 죄인인 것, 이런 것을 오픈하면서 아이들과 동역자가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수동교회에서 저에게 사역을 요청해 주신 그 순간부터 저희는 매일 가정예배 때마다 오늘의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동역자가 되어서 부모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가끔 제가 그렇거든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때로는 가끔 이렇게 일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멍하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좀 한 30분 이상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쓱 저희 아이들이 지나가더니 저희 첫째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사역하시는 분 이러시면 안 돼요.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매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멘하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엄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들 죄인인데요, 회개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뾰족함이 드러날 때도 똑같아요.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의 뾰족함이 드러나고 아무리 은혜와 기도로 눌러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뾰족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울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왜 그래요, 화내지 마요, 뭐 이렇게 했던 아이들인데요. 요즘은 제가 좀 예민해지고 뭔가 뾰족하다고 느껴질 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뭐야, 어머니 성령 떨어지셨어, 기도하자. 나는 우리 어머니 지금 상당히 날카로우십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동역자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의 연약함을 볼 때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의 죄를 만날 때 어떤 부모가 되나요?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동일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빨리 함께 죄인된 만남에서 예수님을 찾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인가. 아이들은 유약하고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앉아있는 자리,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취합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왜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을 두는 포인트는 요시아였어요. 요시아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아 전에도 이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링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당신이 가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아낼 사람이래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손에 들려진 것을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답습이 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저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고 싶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깜냥이 안 됩니다. 아직은 따라하면 안 돼서 20, 30년 후에 이제 뭐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국을 입성하기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조이온유 사랑하 시온아, 너희는 엄마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했으면 좋겠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가치의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들도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희는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니까 아이들의 일탈이 그렇게 심하게 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유되는 것들, 그다음 우리 가정의 문화인 예배와 나눔의 그 모든 것 안에서 함께 살아낼 때 어떤 가치를 붙드는지를 아이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엄마가 홈쇼핑에 올인이 되어 있다면 엄마의 삶의 가치는 홈쇼핑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압니다. 엄마가 명품에 심취해 있다면 엄마의 삶의 가치가 명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저도 누군가가 이번에도 이제 저희 새언니가 주시는 원피스를 한 20벌을 받아왔거든요. 구두도 한 10켤레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어딘가에서부터 오는 공급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입혔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낮느냐? 그렇지 않아요. 엄마 요즘 어디서 옷 좀 주시는 데 없어요? 이건 누가 주셨어요? 얘들아, 옷 놓고 기도하자. 김 집사님이 주셨어.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사택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반지하입니다. 근데 이제 여느 청소년기 아이들이라면 왜 우리는 맨날 이런 데서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불평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희가 그날 드렸던 감사, 이제 가정 예배가 세상막 주신 감사였습니다. 저희는요, 저희 집의 욕실의 변기는 계단 4개를 올라가야 앉을 수 있는 변기가 있어요. 근데 그 변기를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좌 변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가치관이 달라져요. 왜? 나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그것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은요, 절대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삶을 함께 살아내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엄마표 신앙교육이라는 책에도 이것들을 녹여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키워온, 말씀으로 키워오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의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전인교육, 신본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 가정보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성경을 같이 읽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배움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 제법 오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근간이 된 것은 신, 덕, 지, 체라는 이 4가지의 영역입니다. 신은요, 경건한 믿음이에요. 예배, 암송, 묵상, 또 기도, 여러 가지 신앙에 경건된 훈련들, 경건한 믿음입니다. 덕은요, 성숙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지는요, 올바른 지식입니다. 내가 주신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까. 체는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관리했다가 이 다음에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서 또 다른 가정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을 좀 균형 있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고, 이것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차근차근히 쌓아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뭐가 먼저 앞서죠? 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예요. 여러분, 제가 읽어본 뉴스 중에 아이 1명 키우는데,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4억이 든답니다. 여러분 4억 있으세요? 저 4명인데 16억을 필요해요. 시집장가 보내려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인 것은요, 당겨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들을 다시 하면서 저는 과수석까지 해봤거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뒷머리가 트이는 케이스라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가겠다고. 그러나 그때는 트일 머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가 있으시고 어떠한 것들의 우선순위에 있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사실 이것을 긁어내고 하나님으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기 있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진화론과 사상과 이념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을 잘 심어 놓으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초등학교 나오셨나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다니면 늘 체육 시간에 하는 게 있었어요. 기준! 그러면 그 기준 아이 옆으로 좌우로 정렬을 딱 해요. 근데 이건 뭔가 생각하니까 말씀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 좌로우로 흔들리고, 이건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과 세계관의 여러 가지들이 짬뽕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의 시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의 진정한 가치의 가치와 우리 가정에서의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나는 다 키워가지고 이제 손주 보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 아니요. 거짓이 없었던 디모데에게는 유니게라는 엄마도 있었지만 로이스라는 믿음의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계보가 아이로 흘러지도록, 이제는 조부모님들이 더 많이 양육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조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신덕지체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암송학교 강사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 첫째는요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암송 태교라는 걸 통해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아주 재밌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아세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다 난대요. 오, 대단하다 너 기억력. 이랬더니 제가 좀 쉬려고 누워있으면 엄마 아빠가 계속 배에다 대고 말씀을 읊조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듣기가 싫어서 조용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쿵쿵쿵쿵 두드리면 그게 태동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와 그랬구나. 우린 네가 건강한 줄 알았지 했더니 저 진짜 그때부터 시끄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 첫째가 한 2,400여주를 암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저희 지인 친한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실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집은 애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광에다 가둬놓고 밥도 안 주면서 암송시키는 집이야.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였다면 지금쯤 아이들은 다 튕겨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 밥을 먹이든 그렇게 간식을 먹이든 말씀을 먹여온 시간이 이제 고3이라는 19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그 정도의 말씀이 누적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한 1800절, 또 셋째, 넷째도 한 500절 정도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목사님 외에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우리는 이단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닿지 않는 그곳을 위해서 말씀을 심기 시작했고, 또 그와 함께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녹여내는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의지적으로 아이들과 말씀의 자리를 녹여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제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저의 삶의 철학처럼 매겨진 말씀이 잠언 9장 10절 말씀, 역영지근의 법칙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이제 첫째 둘째 행님들이라고 부르는데, 행님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조야, 오냐, 네가 있잖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네가 좋아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 너의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하나님을 알 때 너에게 주어지는 삶인 것은 잊지 말아라. 이것이 부모의 중심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비고비마다 아이들과 양보의 시점들이 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부모 교육을 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눈물의 고백들을 하시냐면요, 고2 때 제가 그 아이를 양보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고3 때 손을 놓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때 놓았더니 영영 아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에 양보해요? 공부에 양보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양보하고. 우리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양보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희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아이들이 때로는 가정 예배를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정 예배여서, 아무리 바빠도 고등학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 예배 시간은 지켜라.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사역을 하고 늦게 오거나 이럴 때는 저는 가정 예배에서 이제 어쩔 때는 열애가 될 때도 있잖아요. 얘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늦게 오면 예배를 피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는 한 10시 반쯤 들어갈 것 같아요. 먼저 예배 드리세요. 그래, 알았어. 10시 반에 꼭 들어와. 이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띡띡띡띡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저희가 10시 반에 딱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오니 왔다, 예배 드리자 이랬더니 신발을 딱 벗지도 않고 딱 저희를 노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지독하시다고. 예배 그냥 드리시지 뭘 기다리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널 기다렸지.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것을 놓지 않는지를.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슨 수가 있어도 엄마 아빠는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드릴 거 빨리 와서 드리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와 여러분만의 가정의 문화들을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의 역영지근으로 남아있다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을 아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이 항상 그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 녹여내셔야,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저를 따라오는 이유는요, 제가 그 자리에서 먼저 말씀 먹는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심는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암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나눌 텐데요. 자, 왜 암송을 해야 되는지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말씀 심는 엄마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저의 어떤 경험과 저의 생각과 제가 받은 지식과 모든 것들로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안에 말씀이 한 절 두 절 들어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의 자아를 꺾고 저의 생각을 꺾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저에게 변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극동방송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제가 알고 있는 백은실 사모님은 이제
이렇게 성화의 끝판왕인데 그 아나운서의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그 PD님이 성화의 끝판왕이 사모님이신데 사모님도 목사님 이제 저희 남편이 최근에 말씀 씹는 아빠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이제 인터뷰를 가서 거기에 보면 우리 아내가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대단한 아내였다라는 그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사모님은 그 이전에 사모님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그 사모님은 어떤 사모님이셨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이 전체적으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까칠하고 예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런 끝판왕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이거든요. 제 안에 말씀이 없었을 때는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할 때도 다른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스를 못 가지게 하려고 이제 디자이너들은 공통으로 소유하는 그 폴더가 있습니다. 좋은 소스들을 넣어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 진짜 알짜배기는 제가 숨겨놓는 거예요. 꽁꽁 숨겨놓을 만큼 크리스찬이면서도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말씀이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제 삶이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20년째 제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그 남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암송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훈련을 왜 할까요?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훈련을 왜 할까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을 할 때 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김연아 선수 지금 무슨 생각해요? 아마 어떤 답을 원했을지 저는 이해가 돼요. 금메달 생각하면서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요 되게 시크하게 대답해요. 생각은 무슨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몸이 체화되어서 그 빙상장에서 그냥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불이 났으면 사이렌이 울리면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반응하고 들어가서 불을 끄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찾습니다. 1장 사이렌이 울렸다. 봉을 타고 내려간다. 2장 시동에 불을 켠다. 3장 호스를 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어느새 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체화되어서 장전된 총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 그렇다면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들고 다니고 읽어도 되고요. 말씀의 자리가 있지만 한 절 두 절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위기의 순간, 은혜의 순간, 감사의 순간 그것을 토해내면서 반응하게 되는 것. 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도를 성화시켜주는 과정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고요. 성경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새기는 것인데요. 저의 은사님이시고 저의 멘토이시고 저희 가정을 말씀 심는 가족으로 만들어 가신 고 여운학 장로님이 계세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전도법입니다. 지금 이것을 충신교회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착안하셨던 장로님께서 303 지금은 이제 303 비전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슬비 암송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셔서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 2년간의 전액 장학금을 주시고 천절의 말씀을 암송시키시는 학교를 만드셨어요. 왜? 교회 학교에 흩어져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전도사님들에게 이게 빨리빨리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윤희계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엄마들을 교육시켜서 엄마가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그때 제가 21기생으로 수료를 받았고 지금은 뭐 엄청난 기수에 만여 명이 넘는 엄마들이 이 학교를 거쳐갖고 여전히 지금 이제 2대 교장 선생님으로 장로님은 작년에 90세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암송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노동이요 즐거운 수고이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거룩한 수고와 즐거운 노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주 화요일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들으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짱짱 성경암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근데 거기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소리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세요. 왜 소리를 내야 되냐면요. 우리는 암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 뭐 공식 외울 때 깜지 써가면서 막 소리 없이 이렇게 외우는 거. 근데 그것은 암기예요. 근데 암송은요, 암기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송은 송출하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내서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이것이 이제 묵상의 훈련법인데요. 소리낼 때 믿음은 어떻게 나나요? 들으면서 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로 듣고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읊소리다 보면 묵상이 되어지고요. 그 묵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암송의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한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특히 저는 이 척스윈돌 달라스 신학교 교장 선생님은 만약에 모든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한다면 본인은 천절의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암송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세계관이 달라지고 믿음이 강화되고 기도가 더 깊어질 것이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 암송학교에서도 강조를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아이가 암송이 막 되어질 무렵에 금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섬겼던 교회는 금요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가 다 끝나면 교회에 불을 꺼주시고 음악을 크게 틀어주십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목 놓아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은 그때가 너무나 좋아서 그때 그 기도 시간을 되게 사모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첫째와 저와 이제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제 기도 소리를 줄이고 아이의 기도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저를 어릴 때부터 저에게 암송을 시키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 기도가 끝나고 저 아이랑 이제 사토익으로 걸어가면서 조이야, 엄마 감동받았어. 왜요? 그래서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걸 듣고 엄마 너무 감격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냐면요. 제가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래서 더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너 요즘에 무슨 문제 있니? 어려운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죄와 씨름하면서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될까 봐 그런 두려움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내재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꺼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본인의 입으로 선포해 나갈 때 저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암송의 당위성을 안다면 당연히 이제 암송을 해야 되겠죠. 암송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아유 나는 나이도 많고 암송은 말도 안 되지. 아니요. 저희 남편이 이전 교회에서 시편 암송반을 개설해서 권사님 15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암송을 잘하시는지 특순으로 시편 암송을 특순으로 하셨었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소리내서 암송하시면 누구나 암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그 방송을 할 때 소리내서 아이들을 깨워주세요. 소리내서 들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하시면 되고 한 절 한 절 읊조리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특히 이제 한 11세, 12세 그 전후에 있는 아이들은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됩니다. 손주들에게요. 앉혀두고 그냥 말씀 한 절씩 일주일 똑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소년기들은 삐딱하고 말씀의 말자만 들어도 온몸에 소금이 돋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심을 수 있을까? 제가 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에게 미션을 받으셨던 많은 어머님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셨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던 말씀의 한 구절을 저렇게 크게 프린트를 하셔서 현관에 붙여놓으시든 아니면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든 집안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신발 신는 그 찰나의 그 짧은 30초의 시간도요. 뒤통수에다 대고 다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첫 듣는 말이 잔소리가 아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효과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어요. 제가 1시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사님을 첫 만나는 그 기사님을 어느 기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하루가 결정되더라고요. 뽕짝 아저씨를 만나면요. 하루 종일 뽕짝이 들려요. 귀에서 국어 시간에도요. 으르르 이거 있죠. 영어 시간에도 르르 이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교하고 집에 왔는데도 르르 이게 계속 들려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침에 처음 듣는 소리가 찬양이 되게 해야겠다. 그리고 아침에 처음 듣는 소리가 엄마의 암송 소리가 돼야겠다.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 진짜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 아침에 1시간 반복 듣기를 리플레이해서 틀어놓으면요, 아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들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 신고 나가면서도 그 찬양을 부르고 나갔다가 학교하고 올 때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습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들려지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음을 통해 믿음이 싹트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 접촉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씹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 아이들과 함께 같은 언어를 쓰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좀 되돌아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을 자주 주고받으시나요? 제가 청소년기 아이들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고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청소년기를 둔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의 하루 시간의 대화 시간이 10분 미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0분도요, 어떤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밥 먹었니?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기말고사 언제야? 너희 뭐 일정은 어때? 이런 얘기가 10분으로 채워지고 어떤 대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을 새길 수 있을까? 아니요, 새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새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에빙하우스의 만곡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 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 다 기억하실까요? 많이 까먹으셨을걸요? 저희 남편도 아이들에게 늘 묻습니다. 저희 이제 개척교회니까. 니네 지난주에 아버지 설교 기억나니? 애들이 대답 안 하고 이제 뜨문뜨문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써먹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 뇌예요. 그래서 이 곡선처럼 1시간 뒤면, 내일이면 여러분은 제가 강의한 모든 것들을 까먹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은혜의 반대말은 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벼랑 끝에 정말 섰다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받아주신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하나님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못 뛰어내려요.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새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의 뇌리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과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자. 그것이 저희 가정의 문화가 되었고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심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과연 어떤 은혜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여러분 암송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저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제가 암송을 600절 700절 암송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남편에게 당신은 왜 암송 안 해?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어떻게 암송을 같이 입문하고 말씀 심는 교회까지 이렇게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의 변화됨을 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아내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네? 아이가 변하니까 어때요? 남편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그 수술대에 하나님이 처음에 오르게 하셨다면 너무나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올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저희는 너무나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간증은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저희 둘째가 이제 올림픽공원에, 저희 집이 성내동인데요, 올림픽공원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한참이 지나도 않아서 저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어딘데? 엄마, 저 지금 이단한테 잡혔다가요, 지금 탈출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가 짠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막 혼을 냈어요. 야, 이단이랑 말 섞지 말라 그랬잖아.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너 그거 되게 교만한 거야. 근데 제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좀 설명을 들어보래요. 딱 지나가는데 학생 교회 다녀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야는 교회가 다니니까 반가운 마음에 네,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래요 학생. 학생은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알겠다. 천국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물어보더래요. 알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천국은 6월절을 지켜야 갈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순간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게 있대요.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사실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구나. 나한테 얘기 안 해준 게 있구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순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이거 이상한 거면 제가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을까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 2가지를 그 많은 1800절의 말씀 중에서 훅 하고 2구절을 꺼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암송을 하기 시작했대요. 엄마, 이게 짠하고 이렇게 어떤 구절하면 이제 저희 아들 통으로 좀 암송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느 순간 딱 하고 꺼낼 수가 없어서 1절부터 쭉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그 속에서 암송을 줄줄줄줄 하다가 제가 확실한 건데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역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당황을 하시면서 어머, 학생 말씀을 많이 알군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15분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러더니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 아니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아주 해맑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이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죄의 길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지켜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저 4명의 자녀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살아 역사할 때는 제가 할 수 없는 그곳, 사춘기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방문만 닫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자마자 저를 인스타 팔로우에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던지 그 아이의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저의 어떤 요약하고 연약한 저의 틀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참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직접 키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말씀이 있을 때 정체성과 세계관과 분별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성경의 무기잖아요. 그것을 장전할 때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싣고 하나님을 새길 수 있는, 가정에 하나님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제 가정예배 부분을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정예배 다 드리고 계시죠? 네,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들, 우리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손들라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사모하시고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우리가 예배 부담감 중에 가장 큰 것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또 나만 믿음 생활하는데 내 자녀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혹은 남편은 믿지 않는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면 많은 어르신들은 뭐 그거는 자식 있는 집에 애들이나 하는 거지, 애들 어린집에서 하는 신앙교육이지, 뭐 우리가 무슨 예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이것이 공적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어떤 예배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근데 1문 제일 첫 번째 답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엎드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각자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가 가정교회를 이루고 이 가정교회가 튼튼하게 설 때 성수동 교회라는 이 큰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 예배로 모이셔야 되는데요. 저는 18년 동안 쌓아 올린 예배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첫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두 번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이제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려왔던 가정 중에 하나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금은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예배는요,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은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세요. 김정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 가르침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시면 되고요. 가정 예배는요, 계급장 다 떼고 만나세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지금까지의 가정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뭘 하지? 저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계급장 다 떼고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성경을 읽거나 암송을 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끝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이에요. 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우리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조금 윗세대, 우리 가정예배가 어떤 가정예배였을까요? 어저께 제가 이제 줌으로 만나는 청소년 그룹 팀이 있습니다. 이제 부천 의성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제가 가정예배 세미나를 가고 이후에 청소년기 어머님, 아버님들을 10가정만 소그룹으로 모아서 심도 깊게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컨설턴트처럼 이렇게 사주 과정을 만드셔서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나눔을 했던 어머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가정예배를 사모해서 이 그룹에 들어오셨는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정예배가 너무 싫었다고. 아버지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앉을 때 양반다리를 이렇게 해서 앉고 기도할 때는 이제 무릎을 꿇어야 했대요. 근데 그 양반다리의 각만 어그져도 혼났대요. 양반다리에 각이 어그져도. 성경을 들 때도 저희는 아이들이 그냥 성경 이렇게 내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성경 없이도 와요. 그런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어야 됐대요.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가정예배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비단 이것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한 절 읽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앉아. 허리 세워. 눈 크게 뜨고. 너 요즘 성적 왜 그래? 너 지난주에 교회 늦었지? 너 보니까 내가 살짝 봤더니 너 졸더라? 너 내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가정예배 시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와, 나 이런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는요, 위로와 사랑과 공감과 희망을 경험하고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작은 고향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셔야 되는지 좀 짧게 나눌 텐데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고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다면 자녀 주도 가정 예배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 주도 말씀 암송 가정 예배였습니다. 자, 가르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누구든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요. 왜? 같이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 제목 나누고 회개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마치 공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질서에 따른 엄청난 질서 순서수도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요일 매일매일 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그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가 아버지가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해요. 그리고 다 같이 말씀 시간에는 이제 성경을 저희가 읽거나 암송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묵상했을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가 있고요. 또 다양한 순서들 위해 남편이 인도하는 날만 축도를 받고 그 외에는 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셋째 사랑이가 한 36개월 그 정도 된 나이 때에 첫 예배 인도를 드렸던 날 환희에 차서 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때 당시에 저희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생긴 마이크였어요. 장난감에 2개짜리 마이크가 보이시나요? 저 마이크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 조그만 시계도 보이실 거예요. 일명 강대상입니다. 저기 서서 저 아이가 인도한 가정 예배는 2분에서 3분. 그러나 아주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왜?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어린아이들은요, 모방하고 합습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뛰어놀고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이유는 다 보고 배웁니다.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들을 다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복습하고 그대로 실어내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시기가 영유아기 시기인데요. 저 아이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겠습니다. 본인이 암송한 구절 한 구절인 거예요.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했어요. 우리는 청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싹트네 하는 거예요.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 다 해도 1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늘 기도했던 대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예배자로 왔을 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저는 저희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울 때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는 여러 순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 어떤 특순, 누군가 성악가가 나왔다, 아니면 악기 연주를 한다, 그러면 그날 어김없이 아이들이 그대로 와서 가정예배 때 답습하기 시작했어요. 댄스로 특순을 하고요, 찬양으로 특순을 하고요, 악기를 다루는 시점부터는 직접 우쿨렐레를 치면서 특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첫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가정교회 성도수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성도수가 늘어났잖아요. 처음에 1인 성가대로 시작했던 우리의 성가대가 자매 성가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남매 성가대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요즘은 가끔 아이들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버지 성가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성가대 혼자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고급 중국집 같다고 얘기하시고 예식장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악가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예배 모임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주일날만 예배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던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로 확장된 예배자들이 되었어요. 첫째가 드럼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가 목이 안 좋아서 찬양 인도를 이 아이가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베이스도 하고 또 싱어를 하기도 합니다. 넷째는 싱어를 하고, 셋째는 뒤에서 열심히 PPT를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가족이 다 해먹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아버지, 저희 아니었으면 개척 못 하셨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아이들이 일당백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자녀를 예배자로 세울 때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싸우다가 끝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 행동에, 아이들 언어에 걸려서 열받아서 다 때려쳐, 이것들아 방에다 들어가, 나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려. 저 찰싹 붙잖아요. 많이 해봤거든요. 됐어, 엄마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려. 사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릴 이유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못 드리고, 시간이 없어 못 드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넷플릭스에, 핸드폰에, 기타 여러 가지에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유독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전에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정말 저 어릴 때 예배 드릴 때요, 너무 힘들어서 방금 전까지 신나게 뛰어놀았던 아들이 얘들아 예배 드리자 앉아 하면 졸려요, 힘들어요, 아파요, 뭐 이러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끌어올리면서 어금니에 힘이 꽉 들어가고 눈빛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면서 똑바로 앉아. 니네들 지금까지 잘했잖아. 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다다 하다 보면 아이들도 마음이 상하고 결국은 예배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고 아이들의 언어가 들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가 하늘까지 가야 되는데 부모가 만들어온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배가 포기하게 되는 예배가 되는 것들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남편과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였어요.
아이들의 행동이 보일 때 눈을 감자. 우리끼리 눈빛 맞추면서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자. 그렇게 저희 남편과 제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됐을 때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걸려 넘어질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 때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 때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 예배로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감사는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먹거리 사주고 특히 치킨 사줄 때 엄마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그런데요, 자 오늘은 라면이다, 감사하다는 말 안 나와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감사가 진짜 감사하잖아요. 의지적인 감사. 저희도 정말 많은 터널을 지나왔거든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터널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 터널 가운데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터널의 초입부든 중반부든 빛이 보이든 그곳에 늘 주님이 함께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천국을 갈 뻔했습니다. 이제 심장 두 줄기의 큰 관상동맥 중에 한쪽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산처럼 뿌리 내리는 이런 작은 시필줄 하나도 없을 만큼 주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크리스찬 교수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천국에 계셨어도 무방하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가정은 이제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형동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리고 저희 오빠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형동이가 잘 되면 진짜 그건 하나님 있는 거라고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중간에 머리카락 한 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너무나 꽉 막혀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한 3일을 있으면서 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명서를 써야 되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나님 이름의 영광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저희 남편이 시술이 너무나 잘 되었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도 저희 정말 오빠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저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저희 첫째가 저희가 모여서 병상에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남편과 저는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이제 아이들 다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떨어져 있어 보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딱 이제 퇴원을 해서 저희가 아버지 귀한 살려주신 부활, 애들 말로는 부활 감사 예배를, 아빠가 죽다 살아났다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첫째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사택이다 보니까 교회가 문이 닫히면 외부인 출입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친척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첫째가 이제 아버지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동생들과 있는 시간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울면서 감사 안 된다고, 오늘은 감사 못 하겠다고. 조이야 왜 아버지 살려주셨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 우리 아빠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쫄렸냐고. 늦게 목사 되게 했으면 건강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아빠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아이가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정 예배 시간에.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부모이고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얘기했습니다. 조이야, 하나님 살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는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배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떨 때 예배 드리셔야 되냐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 예배 드리셔야 돼요. 자, 다음 달이면 휴가 기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가셔서 혹시 가정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드리셔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쉴 수 있는 바다와 산과 들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나의 쉼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 휴가 가거든요. 교회에 좀 계셔주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는 순간 저희 피곤해집니다. 휴가 갔다 와서 하나님 데리러 올게요. 교회 안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마주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그분 앞에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해요. 짧게라도 모이세요. 그리고 은혜 주시는 말씀 한 절이라도 나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나누시면 돼요. 얘들아,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오늘 돌아가면서 감사한 거 하나씩 나눠보자.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새 생명 주신 감사, 책이 출간될 때마다 이 책을 위해서 출간 감사, 성경 일독하면 일독 감사, 입학하면 입학 감사, 졸업하면 졸업 감사, 생일하면 생일 감사, 모든 것들로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흘러가다 보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에서 네 번째 사진이 저희 첫 아이가 첫 월경이 터졌던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런 로망이 있었더라고요. 아이가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정말 마음 다해서 축복해 줘야겠다. 그래서 수요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또 꽃다발을 하나름 사와서 아이에게 안겨주고 전날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의 첫 월경을 터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블레싱 샤워를 하고 축복의 언어들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시크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아, 축복한다.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구나. 지금부터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하여라. 네, 저희가 이제 아멘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그러다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덮었는데요. 저희 남편의 인생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정말 고되고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버지 중독과 폭력과 저희 남편이 이번에 쓴 책에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남매로 컸고 형, 누나, 저희 남편이 막내인데요. 우리 첫 번째 아주버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답습하다가 이제 노름에 손을 대셨고 비톡촉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되시자 그런 어려운 선택들을 하시는 과정들을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삶에 희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서 가끔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을까? 제가 농담처럼 저희 남편에게 얘기해요. 자기는 어디서 와이프 후려 패면서 살고 있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이 한 아이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사남매를 허락하셨고 이 가정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나갈 때 저희 남편 생일이 6월이었는데요.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손을 뻗어서 좋은 선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4명의 손을 뻗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축복해 줄 때 저희 남편이 눈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복이냐고.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백은실 사모의 가정 예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정만의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왜? 가정의 구성원이 다르고요. 가정의 신앙의 성숙도도 다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아유 예배 못 드리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저에게 교육을 받으셨던 한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네, 은퇴 장로님께서 젊었을 때 대기업의 총수로 일을 하셨어요. 늦게 장로님이 되셨고 그러면서 5의 딸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신앙전수를 제대로 못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들을 불러다가 5딸아이의 손주들을 불러다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시고 치킨 피자 먹이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녀에게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유니게가 못했다면 로이스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장로님이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제가 이제 장로님께 슬쩍 여쭙습니다. 장로님, 손주들이랑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권사님이랑 둘이 예배 드리세요? 딱 여쭙으니까
아유 뭐 우리 나이 들어갖고 이제 둘이서 무슨 예배냐고. 아니요 장로님, 두 분이서 꼭 부부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꼭 하세요 하고 이제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장로님이 겸손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권사님과 손을 마주하시고, 이제 제가 부부가정 예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손을 잡으시고 먼저 장로님이 회개를 하십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에 눈이 멀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거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제는 나의 손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남은 여생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다가 삽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권사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요, 왜 이 좋은 것을 이제야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다 다르시고 또 회복되는 시기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어려운 자리든 상관없이 복음의 첫 열매로 불러주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시는 그 은혜의 영광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려면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미루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예요. 이래서 못 드리고 이래서 못 드리고가 아니라 이래서 드려야 되구나. 예배 드릴 이유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훈육하고 싶은 마음, 훈계하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끝까지 누르시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그렇게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왜 얘기하셨는지 알겠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예배드릴 맛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되더라고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려쳐 이것들아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얘들 상태 보니까 지금 예배 못 드리겠어요. 저희 한두 시간 후에 다시 모일게요. 그리고 아이들을 방으로 보냅니다. 얘들아, 마음이 정돈되면 다시 나와. 그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됐을 때 다시 예배 드리자. 그랬다가 저희가 언제까지 예배를 못 드렸다면요, 자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정에 딱 드려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독하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리실 분들이라고. 그럼 우리가 빨리 포기하자.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분쟁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얼굴로 와서 얘기해요. 다 마음 풀렸어요. 빨리 예배 드려요. 얼굴 보니까 아닌데? 그러면 아니라고요. 빨리 예배 드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회복되어 있는 모습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고, 나의 자녀가 컸다고 해서 얘기 못한다, 아니요. 부모로서의 권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들려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내가 연약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을 예배 드리시면서 사과도 하시고, 서로 회개와 화해와 이루어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작은 교회를 이루시고 천국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모로 불러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를 저버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머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